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전체를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조금 깁니다. 그러나 글자 수가 많지는 않다는데 힘을 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던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노랫에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참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이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재밌으세요? 제가 창세기 강해를 처음 하는 거예요. 1장부터 끝까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 제가 뭐 목사로 안수받은 게 이제 11년 차니까 뭐 설교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강해를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힘들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창세기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과 모든 것들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힘써 읽으시고 또 혹시 앞에 부분들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창세기 강의 1부터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보세요. 이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에게도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함께 좀 처음부터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서, 제가 한때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거든요. 잘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자기계발서 중에 굉장히 인기 많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의 뭐 자기계발서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미래의 내 삶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이제 뭐 원하는 것들을 사진을 이제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글로 써서 하루에 수십 번씩 그걸 보는 겁니다. 내가 뭐 람보르기니가 갖고 싶어. 그러면 람보르기니 사진을 뽑아놓고 냉장고에 붙여놓든 어디다 붙여놓고 하루에 수십 번씩 그걸 보는 거예요. 대저택이 갖고 싶으면 그거를 붙여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매일 보고 상상하면 그것이 내 삶에 끌어당겨 온다는 거예요.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간증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간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뭐 책의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 아니 뭐 사입이냐 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할 것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8장 말씀 후반부를 봤는데요,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중보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살기를 시작하니까 생수의 강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분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된 것.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진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 19장에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 동안에 잠시 성경에서 지워졌던, 잊혀졌던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유브라데 지역 연합군들에게 전쟁에서 소돔이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준 소식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9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롯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끝까지 보여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생수의 강이 되어 아내 사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또 자기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준 이후에 곧바로 그 장면을 전환해서 누구에게로 시선이 향하고 있냐면 롯에게로 시선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얘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동안에 롯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한번 볼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고 롯은 어땠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롯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요. 그가 바라보았던 것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나요? 롯은 소돔 성과 소돔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가 바라보았던 그 소돔 성과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 18장 말씀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과 두 천사, 이 세 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서 볼일을 마치고 길을 나서서 어디로 향했다 그랬죠? 소돔을 향했다고 18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고 나머지 두 천사는 계속 길을 갔죠. 그리고 18장 끝에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각자의 길로 갔다. 각자의 자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가다가 저녁 때가 돼서 그 소돔 성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도착한 소돔의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대요. 당시의 성문은 어떤 곳인가? 그 성에 유력한 인사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문입니다. 성문이요, 곧 그 도시의 재판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성문에 앉아서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장로들과 리더들이 성문 앞에 모여서 그 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가 성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 유력한 사람만 앉아있는 그 성문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에서 온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롯이 이 소돔 성의 유력한 인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14장의 내용이 그것이죠.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유브라데 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 구해주었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안 받았습니다. 재물도 안 받고 사람도 취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돌려주었어요. 그 은혜로 롯을 대우해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값을 받지를 않으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살았으니 롯을 높여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문 앞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소돔 사람들이요, 실제로 롯을 대우를 해줬느냐, 소돔의 유력한 인사로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대우를 해주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롯이 그 나그네들을 범하겠다고 찾아왔던 소돔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것이 실제로 소돔 사람들이 롯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성문의 한 자리를 내주기는 했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존중받지는 못하는 사람. 약간 바지사장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서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롯이 어느 시간대에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저녁 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녁 때. 여러분, 성문 앞에 앉아 있으면요, 무엇을 보게 되죠?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문 앞이 제일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 성에.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훤히 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하고 음란한 도시 소돔의 밤거리에 뭐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보이는 것마다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었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소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나그네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좀 좋아 보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나그네들에게만 그랬겠냐고요. 그 성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원래도. 게다가 소돔이 가장 유명한 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 또 매춘입니다.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소돔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정말 음란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 그 밤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범죄가 일어나고 매춘이 일어나고 그렇게 악한 일들만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 롯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밤에 성문 앞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 악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구경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밤이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왜 거기 앉아 있었겠냐고요. 은근히 그거를 탐닉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것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밤에 소돔성으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날만 롯이 성문 앞에 밤까지 앉아 있었을까요? 하필이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 그곳을 즐겼던 거예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진 않지만 그 일을 은근히 즐기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가 보았던 그 소돔의 악함과 음란함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은근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담겨진 것이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화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그가 소돔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라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언뜻 보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왔던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었죠? 18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어떻게 하고 지나가라고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래요. 뭘 해야 상쾌해지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가요? 충분히 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만족이 될 때까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당신들이 정말 마음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뿐해지면 그때 길을 나서십시오. 얼마든지 머무셔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롯은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 나가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요,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공동의 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사회, 유목민의 사회잖아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그네 신세로 다른 성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목축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그네 신세로 온 자를 환대하여 집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내보내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의식이 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그 신세가 됐을 때 나도 보호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그네를 선대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저 당신의 사회적인 의식, 또 내가 나중에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면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에서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밤의 동안은 보호해 주겠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아침이 되면은 갈 길을 얼른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심 쓰듯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19장 2절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안 가. 내가 안 가고 말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롯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받아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재차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했대.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자, 이 내용이 보면 아브라함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사회적으로 요청되는 책임과 의무의 수준,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선만을 내가 당신에게 베풀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모습에서 그가 나그네들을 그렇게 간청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어떻게 섬겼죠? 고운 가루 3스아, 밀가루 한 20kg 된다 그랬죠. 200인분의 빵,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 살진 송아지를 잡고요, 엉킨 젖, 장래 유산균 기억하시죠? 네. 엉킨 젖과 우유까지요. 진짜 잔치상을 마련해서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롯은 어떻게 섬깁니까? 3절 읽어보시죠.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무교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이죠. 그러니까 반죽만은 그냥 구운 거예요. 반죽구이예요. 뭐 거기에 특별한 맛도 없고, 물론 뭐 밀이 좋다면 고소한 맛은 나겠지만 거기에 특별한 어떤 요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반죽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워서 이거나 먹고 주무시라고, 그렇게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양이 없습니까? 소가 없습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였죠?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많아서였어요. 두 집안의 짐승들이 도저히 한 곳에서 살 만큼,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짐승이 많아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롯이 양이 없고 소가 없어서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들을 대했던 것이 아니고 그저 고대 근동사회에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을 그가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그 숙모를 바로에게서 뺏어오시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자기가 부자가 되는 일을 또 경험을 했고요. 또 유브라데 연합군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세에 있는 병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되찾아오심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가 성문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요, 그들처럼 되어 갔던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계속 드러나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나그네 2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을 범하리라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4절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원래 어디다 쓰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할 때 그 알다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안다 할 때 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함께 오래 살면서 서로를 매일 바라보고 매일 서로 대화 나누고 경험하고 또 동침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외부에서 온 나그네 두 사람에게, 동성, 남성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밤 동안에 내가 그를 계속 범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래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롯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다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 그런데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대답을 우리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하필이면 저도 두 딸이 있거든요. 두 딸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롯이? 이거는 어떻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나그네 두 사람이, 보통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요, 나그네 두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다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알았다고 해도 미친 짓이고요, 몰랐다고 해도 미친 짓이야. 아니, 천사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죠? 내어드리면 알아서, 천사들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알았다면, 몰랐다 그래도 어떻게 내 사랑하는 두 딸을 이런 광인들에게 내어줄 수가 있느냐고요. 어떻게 봐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풀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롯도 미쳤다는 거예요. 롯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만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이런 결정을 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두 딸, 여러분, 죽어도 내가 죽죠. 아버지가 죽어도 내가 죽고 내 사랑하는 딸들을 보호하지 누가 내 사랑하는 딸들을 내어주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자기 딸들을 이 성욕에 미친 사람들에게 그냥 내주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소돔에서 살면서요, 10년이 넘게 그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곳에서 엄청나게 음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게 위기 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 내 딸들이라도 내주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은연중에 소돔을 닮아가고 있던 롯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그 가족들은 달랐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롯의 아내는 왜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을까요? 늘 그 소돔 성이 나의 우상이었고 내 자랑이었던 소돔 사람들의 마음이 롯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쉽죠.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풍족한 땅이었는데. 여러분, 더 난리가 나는 것은 딸들의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그들이 도피했지요.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우리 죽습니다. 저 소알이라는 성에, 작은 성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소알성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중에 소알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때 두 딸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다 미친 거예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바로 지금 산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산으로 바로 도망가서 지금 온 세상이 멸망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먼저 어느 성으로 들어갔습니까? 소알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작은 성읍이었어도 거긴 사람들이 있었겠죠. 세상에 남아있는 남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소알에 들렸었는데. 그런데 왜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근친상간하여 자식을 낳겠다고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어디서 풀리냐면요, 3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딸들은요, 세상에 남자가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풍속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신들과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말하는 세상이 어딥니까? 소돔이에요. 그 소돔의 풍조가 뭐죠? 악하고 음란함. 나는 소돔 사람으로서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러분, 소돔 밖에 있는 성의 남자들이 누가 그것을 받아주고 참아주겠어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소돔 사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기를 그 소돔의 풍속대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소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성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롯이 유일하게 그 소돔의 풍조대로 나와 결혼하고 나와 살 수 있는 유일한 남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소돔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여러분, 뭘 보고 배웠을까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고 그를 범하는 그 성범죄의 수법, 지금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32절 후반부에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 후손은 어디의 후손입니까? 소돔의 후손인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성 소돔의 후손을 소돔의 남자인 아버지와의 결합을 통하여 낳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 누구냐? 롯의 큰딸입니다. 그리고 그 큰딸이 아들을 낳고 그 후손들이 어느 족속이 되냐면 모압 족속이 돼요. 그런데 그 모압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롯의 큰딸의 자손인 모압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음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을 재건축한 거예요. 소돔이라는 성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모압이라는 족속을 통하여 그들은 소돔의 후손들을 계속 양성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음행 가운데, 음란 가운데, 악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을 민수기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들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롯과 같이 소돔을 바라보고 소돔 같은 세상의 악한 일들을 탐닉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결국 소돔처럼 됩니다. 소돔 사람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가지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 일을 표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된다는 거, 우리가 보는 것대로 담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남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남이 먹는 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그거 보다 보면요, 조금 있으면 실제로 그것을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한국 사회에서 불륜과 이혼, 이런 드라마가 흥행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드라마가 흥행한 이후에 한국 사회에 불륜, 이혼, 오피스 와이프, 여러분 이런 음란의 문제들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요, 폭력적인 만화, 영화, 게임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보고 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 누가 더 폭력적인 언행을 많이 할까요? 굳이 통계를 내보지 않아도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눈을 무엇인가에게 내줍니다. 내가 지금 보는 그것이 곧 내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리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보는 일을 서슴지 않죠. 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 곧 미래의 나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켜면 어떤 영상들이 여러분에게 추천되고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튜브를 켜서 봤더니 농사 오이 키우고 뭐 가지 키우고 그 곁순 따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거 텃밭 만드느냐고 막 찾아봤더니 그게 엄청 뜨더라고요. 덕분에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면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가 거기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봤던 것들이 추천되는 거잖아요. 그 유형의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보시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내 모습이 무엇일까가 거기 보입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 삶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바라보고 소돔의 성문에서 그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탐닉했던 롯은 그의 삶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는 것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소돔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내 마음이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을 내가 탐닉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닮고 싶은 하나님, 내가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수님 불러보자고, 그렇게 제가 매주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얘기밖에 안 나오나? 제가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말씀을 봐도요,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있고요,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그런데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아는 일,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무슨 단어가 되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야다, 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마치 예수님이 지금 내 현실 부부가 된 것처럼, 지금 내 현실 아내, 지금 내 현실 남편이 된 것처럼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 바라보고, 매일 예수님 눈 마주치고, 매일 예수님 무슨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20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20명이 넘는 사모님들과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장단점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인품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면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100% 검증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마주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아, 저 사람은 표정이 왜 그래? 성격이 왜 그래?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짜증돌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화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요, 저 같은 사람도 바뀐다. 제가 선한목적교회 사임하고 이곳에 올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다니까요.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알겠다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 같은 인간도 변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진짜 변하는구나. 알겠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요,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거는 뭐 성경은 물론이고 사회과학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을 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오늘 정하세요. 소돔처럼 되고 싶으면, 세상처럼 되고 싶으면요, 계속 세상 보고 사세요.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사세요. 그러면 세상처럼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때 예수님 닮은 자로 그 앞에 서고 싶다면 오늘부터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내가 예수님 닮게 되는 비결이라.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오늘부터 우리가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들, 또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문제들, 여러분 그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었더니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바라보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정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시다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유익거리 바라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소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들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주를 닮아가며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쳐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들게 하여 주셔서 악한 불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날아올 때 그것을 들어맞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늘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 떼지 아니하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정말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성도들 되는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사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땅 가운데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정말 가득 채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또한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서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이기지 못하던 죄의 나쁜 습관,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됨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소돔과 같이 악한 이 땅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소돔 같은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물과 마약 등으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그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문화와 교육들과 법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진리가 수호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 대한민국 위에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돔 같은 이 세상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였듯이 아버지, 우리도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소돔 같은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범죄 행위들로 사람들의 육신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악한 범죄 단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그 사업거리로 돈벌이로 취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사업들의 기반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요. 문화와 법과 인터넷상과 방송의 컨텐츠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악한 문화들이 있고 악한 가치관들이 있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것들, 반성경적인 것들을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나라 이 땅과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위에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들을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주장하며 만들어내는 모든 악한 문화들, 아버지 이 모든 법안들, 그 모든 것들이 폐기되어지는 역사가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 문화, 경제 영역 가운데, 정치 영역 가운데 아버지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더러운 것들은 씻겨져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거룩과 정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대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오게 하여 주소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보는 것들로부터 아버지 모든 것들을 바꿔주소서. 그들이 TV를 켜도 정말 주님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모릅니다. 보는 것대로 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없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들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정 가운데 있는 친동성애적인 내용들과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거룩과 성결을 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아버지 이들이 마주하는 모든 컨텐츠들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악한지요. 주님,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 주님 정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귀를 막아주시옵소서. 그 악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과 정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육과정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것들, 반성경적인 것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들이 지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한 것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만한 것들을 보고 배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떠나 바라보는 것들마다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문화를 뒤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온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킨 예수님 닮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 땅과 민족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